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배 처음 드리신 분도 계실 텐데 감사를 드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간에 전해서 오는 쉬운 격언이나 잠언을 속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 요즘 속담은 이렇게 좀 많이 바뀌었대요. 유머예요. 또 이렇게 예전에 이제 속담 이런 속담이 있지요. 못 오를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렇죠? 네, 요즘은 그렇게 속담을 쓰지 않고 못 올라갈 나무는 사다리 놓고 올라가라. 그죠? 어느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못 올라가려면 아예 쳐다보지도 말아야 됩니까? 아니면 이제 사다리를 놓고 해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좀 해석이 좀 애매하지만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요즘 속담은 작은 고추는 맵지만 수입 고추는 더 맵다. 그렇대요. 젊어서 고생은 뭐 한다고요? 사서도 한다. 요즘 속담은요. 젊어서 고생은 늙어서 신경통이다. 그죠? 고생하면 신경통. 서당께 상념이면 뭐 한다고요? 풍어를 읊는다. 그죠? 요즘 서당께 3년이면 보신탕감이다. 요즘 이런 속담 쓰면 또 큰일 나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요즘 속담은요. 윗물이 맑으면 세수하기 좋다. 그렇대요. 그죠? 하나 더 할까요? 점점 재미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 아는 길도 뭐 하라고요? 물어서 가랬다. 요즘 속담은요. 아는 길은 곧장 가라. 아는데 뭘 물어서 가요. 곧장 가면 되지. 하나만 더 할게요. 이거 많은데 그만해야겠네. 가다 말면 뭐 한다고요? 안 가는 것만 못하다. 그런데요. 요즘 속담은 가다가 중지하면 간 만큼 이득이다. 열심히 노력하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도 가야지. 못 갖고 생각지 못해 못 가면 아예 포기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게 예전 속담도 맞는 것 같지만 요즘 이렇게 바꿔서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에 또 감사하면서 또 절기를 지켜나가는데요. 우리는 물론 이 추수감사절 감사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감사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것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 물론 그것도 감사의 이유가 되겠지만 성경에 가서 보면 내가 주님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시편 139편 14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것이 너무나 기묘하대.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옆에 계신 성도님 다시 한번 볼까요? 옆에 계신 성도님 한번 보세요. 심히 기묘하게 생기셨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게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심히 기묘하게, 이 기묘하다는 것은 정말 기발하고 아름답게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옆에 계신 성도님이 보고 있는 성도님하고 전혀 다르지요? 그런데도 뭔가 다른데도 뭔가 또 아름다워. 그렇죠? 걔는 옆에 계신 얼굴 보면서 견적비가 얼마 좀 나오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옆에 계신 성도님 볼 때마다 야 이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나 하나님께서 주신 걸작품이다 그런 얘기예요. 걸작품.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그렇게 옆에 계신 성도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일러주세요. 성도님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예.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셔서 이 세상에 그냥 보내주셨으니까 감사한 거야. 거기에다가 이렇게 또 풍성한 것을 허락해 주시니 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허락해 주셔도 감사하고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셔도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자체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고요. 부족함이 있어도 감사하고 좀 못 배웠어도 괜찮고 조금
누가 못생겼다고 해도 감사하고, 그죠? 누가 조금 왜 그렇게 좀 못났냐 라고 해도, 왜 이렇게 배운 것이 없냐 라고 하도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시는 분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그런 하나님께,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진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의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 본 말씀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딱 두 가지, 아동부도 같이 예배드려서, 절기 때마다 아동부도 같이 예배를 드려서 두 가지만 이야기할 텐데, 두 가지는 또 하나의 결론이에요. 결론이 한 가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죠? 한 가지만 이야기할 거니까, 그죠? 딴전 치지 마시고, 눈을 감으면 절대 말씀이 안 들려요. 제 말이 들리시는 분 하면, 귀를 집 위에다 놓고 오신 분 안 계시지요? 제가 봐도 귀가 다 계시네. 양쪽 귀가 다 있어. 근데 양쪽 귀가 다 있어도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특히나 눈을 감으면 절대 안 들려요. 이거 100% 안 들리는 거예요. 그죠? 옆에 사람하고 딴전 치면 이건 100% 안 들려요. 아동부에도 공부 잘하나 못하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뭐 설교 한 20분 할까? 30분 할까? 딴전 치고 있으면 학교 가서도 딴전 친다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뭐 아동부를 비유해서지만 우리 애들 삶의 모습과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는데 눈을 저런 보고 있는데 여기 딴 데가 있어. 이 마음이 딴 데가 있어. 그럼 절대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 한 시간 특세 시간에 살펴본 것이, 듣는 귀가 복이 있고 보는 눈이 복이 있다. 잘 보고 잘 듣는 것이 복 있는 인생이에요. 오늘 그런 복이 여기 모두 계신 성도님에게 함께하기를 주의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10절 말씀 이야기를 하네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신 분 아멘. 쉽게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 아멘.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증거, 하나님의 자녀된 그 증거가 무엇이냐? 오늘 본 말씀 딱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증거는 것은 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런 증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그 표지 두 가지는 의를 행하는 것,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그러면 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의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 구절 바로 예를 들어서 의를 행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네요. 12절 가서 볼까요?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기서 의로운 행위가 나오네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표지냐? 의를 행하는 것인데, 그 의는 무엇이냐? 그 의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인과 아벨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의 사람을 누굴 만드시죠? 태초의 사람 누굴 만들어요? 아담, 부인은 하와를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에서 태어난 자녀가 누구예요? 가인이고 그의 동생이 아벨이에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행위에 대해서 창세기 4장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행하였던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가인과 아벨이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자기의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자기의 농사진 것이 있으니까 곡식 갖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근데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으니까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셔. 그래서 이 가인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내 제사는 받지 아니하지? 왜 내가 드렸던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은 받지 아니하지? 하면서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 제사를 누가 드렸어요? 가인과 아벨이 드렸어. 근데 미워하는 마음이 아벨이 미워진 거야. 제사를 안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하나님께 대한 불평불만이 아벨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 그래서 이 가인이 어떻게 해요? 아벨을 죽였단 말이죠. 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표지로서 의로운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뭘 드렸다고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을까? 그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이 되어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똑같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지만 그 둘 사이의 차이점은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차이였다는 거예요. 아벨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그냥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곡식을 드렸냐 양을 드렸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드렸냐 믿음을 갖지 않고 드렸냐. 근데 믿음을 가지고 드렸던 그 아벨의 제사, 그 아벨의 제사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아벨을 뭐라고 어떤 자라고요? 의로운 자라고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것이 의로운 행위였다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자녀된 표지 첫 번째 의로운 행위를 드린다는 것은 아벨처럼 믿음의 제사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라 증강을 받을 수 있는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표지가 바로 이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예배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시는 분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믿음을 가지고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기묘막직하게 정말 귀하고 놀랍고 아름답게 우리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을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그 예수만이 참된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고 그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을 얻고 그 예수를 믿을 때 천국이 있음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자를 의로운 자, 의로운 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증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냥 시간이 돼서 드리는지, 그죠? 안 나오면 뭐라고 하니까 예배를 드리는지, 형식적인 그런 예배나 제사의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도 정말 감사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지,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정말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올 한해 우리가 지금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몇 주 동안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길, 그것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 앞에 이런 의로운 행위,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지금 같이 묶어놓고 있어요. 그러면 둘 사이에 뭔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믿음으로 잘 드리는 것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하고 따로따로의 문제가 아니고 둘 사이에는 분명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쉽게요. 오늘 본 말씀을 제가 두 가지 얘기했지만 한 가지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잘 예배를 드리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믿으시는 분 하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말씀 의지하여 그 뜻을 의지하여서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문 말씀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를 진정으로 잘 사랑하길 원하느냐? 그럼 의로운 자가 되라. 형제를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마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표지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의로운 자라, 의로운 자로서 나타나는 하나님께 믿음의 제사, 믿음의 예배를 먼저 잘 드리라는 거예요. 잘 보면요, 예배를 잘 드리는 학생이나 청년이나 성도들 삶 가운데서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 반드시 묻어나게끔 돼 있다는 얘기예요. 예배는 잘 드리는데 형제를 미워한다? 예배를 지금 뭔가 잘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원수를 늘 미워하고 있어. 원수를 늘 미워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 편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린다고요? 잘 드릴 수가 없어요. 마음이 불편한데, 원수가 지금 옆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가 올바른 관계의 모습 속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표지를 두 가지로 이야기했지만 결국엔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자,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음에, 예배를 잘 드리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를 잘 드리고 세상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귀한 모습 속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삶의 제사를 드려 나가라.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 늘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형제를 사랑하면 어떨 것 같아요? 13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대. 그런 미움 혹시 받아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자 열심히 헌신하고 또 주님의 전에 시간을 더 투자하면 세상 사람들부터 욕을 먹고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가족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이웃 친족을 통해서 미움을 받아. 다 그런 미움 한두 번씩 다 받아보셨지요? 지금도 받고 계시지요? 요런 미움 안 받으신 분은 조금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고 있는지 조금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 예. 근데 이런 미움이 1년, 2년, 3년, 4년 될 수 있어요. 근데 저처럼 한 10년쯤 되면 이제 미워하지도 않아. 서로 미움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 처음에요, 그죠? 예. 이 결혼하고서 좀 부딪히는 게 쉬운 뭐예요? 결혼하면 이제 뭐 명절이나 절기 때 목회자고 되면 또 이제 가야 되잖아요. 갈 때도 있고. 근데 안 갔거든요. 갈 수가 있어야지. 명절이 뭐 주일에 끼지, 뭐 토요일 날 끼지, 뭐 평일에 껴도 뭐 새벽 예배 드리고 뭐 하다 보면 갈까 말까, 아이 귀찮아 가지 말지, 뭐 이렇게 몇 년째 되다 보니까 처음에 그래서 몇 년 지나고 가니까 이제 비꼬는 말투로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 바쁘지. 예, 정말 바빠서 그렇게 이야기해 준 것이 아니고 바쁜 척하면서 왜 안 와? 뭐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웃으면서 바빠요. 그냥 그러고 넘어가고. 예. 근데 몇 해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안 하더라고. 예.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희한하게 세상 사람부터 미움을 받는데 어찌 보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네요. 세상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똑같기를 바라거든. 자기가 똑같이 욕했을 때 같이 욕해줬으면 좋겠고, 자기가 똑같이 미워할 때 우리도 같이 미워해줬으면 좋겠고, 자기가 막 화를 낼 때 같이 화를 내서 자기 편 들었으면 좋겠는데,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거든. 같이 화낼 때 화내면 안 돼. 욕할 때 같이 우리도 막 욕을 하고 그래줬으면 싸움이 되고 막 흥미진진해질 텐데 막 싸움을 걸어오면 그래 너는 싸워라. 하나의 말씀에 싸우는 이 분노 조절 더 잘 하라고 했으니 너는 화를 내든지 말든지 여기는 침착하고 가만히 차분히 있고 그런 것이 있으면 또 피해서 이렇게 하고 하니까 싸움이 되질 않잖아. 재미가 없는 거야. 왜? 좀 싸워야 재밌잖아요. 좀 그래서 피도 좀 보고 막 이게 막 흥미진진해야 다음에 또 시비를 걸어오고 또 싸우면 될 텐데 이것이 되지 않으니까 재미없는 거야.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야. 다르다는 얘기죠. 다르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같으면 절대 미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미워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미움 속에서 계속 살아가야 되느냐? 아니에요. 미워하는 자, 그 사람들이 곧 원수거든요. 오히려 성경은 그런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네. 그런 원수마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가 곧 원수 아니에요? 뭐 원수가 따로 있습니까? 나를 미워하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이 원수지. 근데 성경 그런 원수마저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14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런 원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전히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여전히 가인처럼 믿음 없이 형식적인 예배를 내가 지금 드리고 있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왜? 둘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집어넣은 이유는 두 가지 모습은 같기 때문인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내가 드려지는 그 예배가 형식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드려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그 이유 15절 말씀 이야기하네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하지 말라. 이거 같은 말씀이거든요. 형제를 살인하지 말라. 우리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는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 분노하는 자, 화내는 자, 시기질 타는 자, 큰 소리 내는 자마다 형제에 대해서 라가다. 라가는
그리스는 욕이에요. 욕. 욕. 바보 같은 놈, 멍청한 놈. 뒤에는 또 미련한 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미련한 놈보다 좀 더 센 욕이 라가예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쓰는 욕이 뭐 있어요? 우리 정도면 욕을 안 하시니까 잘 모르시죠. 이런 할 수가 없네요. 큰일 났네요. 욕 있잖아요. 잘 쓰는 욕. 숫자 18이라든지 이런 강아지 뭐 이게 있잖아요. 그렇죠? 잘 안 쓰시니까 이제 다 잊어버리셔서 입에 안 배서 잘 안 하시는 거죠. 그렇죠? 다 잊어버리셔야 돼. 그런 건 하시면 안 돼. 근데 그렇게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지옥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 믿는데 지옥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의로운 자, 의로운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데 지옥불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에 대해서 욕해. 미련하다고 해. 막 쌍욕을 해. 형제에 대해서 막 싸워. 막 화를 내. 그런 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자는 곧 그 형제를 살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형제를 살리는데 어떻게 그런 죄를 짓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그런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 16절 이야기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목숨을 버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할 저주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런 사랑을 받으시고 그런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께서 보여준 그 사랑의 모습처럼 형제를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표지다. 하나님의 자녀된 표지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사랑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이 원수란 얘기는 아니에요. 원수일 수도 있지만, 원수는 멀리 있지 않지요? 원수는 멀리 있지 않지요? 전라도 사람이 우리랑 원수 맺기는 거의 힘들지요? 그렇죠? 원수는 어디 있어요? 가장 가까이. 가장 가까이. 내 옆에 계신, 내 옆에 있는 사람. 가정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렇죠? 우리 원수라고 하지 않죠. 왼수라고 하죠. 왼수. 이런 왼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원수지 멀리 있는 사람이 원수가 될 수가 없어. 영국, 프랑스 사람이 우리랑 원수 맺을 일이 뭐가 있어요? 국가적으로 이렇게 협조를 잘 한다든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우리랑 직접 원수 맺을 일이 뭐가 있어? 옆에 나라 이웃에 있는 일본 사람이야 워낙 이렇게 악한 감정이 이제 골이 깊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사람들 외놈이라고 하긴 하지만, 근데 일본 사람이 직접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하는 건 없잖아. 그렇죠? 일본 사람이 여러분이 직접 와서 야, 이 미련한 놈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종종 있어. TV나 뉴스를 보면 종종 있어. 그래서 좀 속이 상한데, 종종 있더라. 한국 사람들 오지 마시오 이렇게 막 쏘놓기도 하고. 그러면 그러려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언제까지 그들이 살 거예요. 원수는 결코 멀리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 보십시오. 가인이 누구를 죽였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 형제, 자기 친형제, 자기 동생, 그를 미워함으로 그를 죽인 거예요. 미워했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왜 죽였어요? 아우를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아우를 사랑했으면 아우를 죽였겠어요? 죽이지 않았겠지. 근데 아우를 왜 미워했어요? 가인이 의로운 제사, 믿음의 제사를 올바로 드리지 못하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 커져서 그 아벨을 죽였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제사를 올바로 드리지 못하니까 형제를 미워해. 미워하니까 그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미워하는 그 자체가 살인이니까. 곧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은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가 잘 유지돼야, 믿음의 제사를 잘 드려야, 예배를 잘 드려야 형제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리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고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데 형제를 사랑해요? 가인과 아벨의 예를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이니까 그렇겠지.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없어요? 여전히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요, 형제를, 그럼 어떻게 형제를 사랑해야 되느냐?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네요. 형제들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제가 성도님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목숨이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목숨을 줄 수가 있어? 뭐 간 이식 정도? 신장 하나 정도? 주실 수 있으신 분 아멘? 속상한. 제가 신장이 2개잖아요. 내가 신장이 나빠. 수술을 받아야 돼. 근데 그 신장이 딱 맞는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 딱 맞는 분이 딱 한 분 있어. 여기 중에 딱 한 명이 맞아. 그러실 분 아멘. 여기밖에 안 되네. 맞을 일이 없어요. 가족이 아니면 거의 맞을 확률이 없지만, 근데 요즘요 수술이 아주 뛰어나서 혈액형이 안 맞고 뭐 안 맞아도 줄 수가 있대요. 주실 분 아멘. 여러분한테 절대 달라지 않아요. 그냥 좀 나쁘면 그냥 나쁜 대로 살다가, 그죠? 그러니까 너무 거창한 것 같아. 어떻게 형제에서 내가 목숨을 주지? 정말 이 간이 나빠서 간 이식 시켜서 간 떼어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고민되시겠지요. 고민 전혀 안 되세요? 제가 혹시 달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고민되지요. 화요일 날로는 박종호 장로가 간암에 걸렸었어요. 간암 이 수술 받았습니다. 그 간을 자기 딸이 줬어. 딸이 3분의 2 정도 떼어줬어. 왜? 간은 다시 자라나니까 3분의 2 떼어줘서 수술이 잘 돼서 지금 다시 활동하는 거거든요. 안 그랬으면 이제 벌써 2년 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을 텐데, 딸이 떼어줬어. 가족이니까, 딸이니까 줬단 말이에요. 딸이니까 그것이 가능했을까? 물론 딸이었으니까 가능했겠지요. 그러니까 너무 거창해. 난 신장도 줄 수 없고 간도 줄 수 없고 목숨 줄 수 없는데,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딱 주세요.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목숨을 주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목숨을 주는 것은, 형제가 지금 궁핍해, 가난해, 먹을 것이 없어. 그러면 나는 지금 물질이 있잖아, 재물이 있잖아요. 그 재물을 가지고 형제를 도와주는 것, 이것이 목숨을 주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사람은 이 재물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잖아요. 재물을 정말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잖아.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벌벌 떠는 거 아니에요. 목숨처럼 여기는 그 재물을 형질에서 주는 거예요. 내 목숨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야. 내가 어떻게 이 재물을 모았는데, 내가 피땀 흘려서, 내가 수고해서 건강 잃어가면서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이 재물을 얻었는데, 재물이 목숨이잖아요. 재물을 나눠주는 거예요. 목숨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네요. 그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싹 닫아버리면 어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성도님이 궁핍할 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나 오늘 궁핍해 이야기해 주세요. 나 오늘 궁핍해. 나 지갑에 돈 하나도 없어. 빨리 이야기해요. 필요한 만큼 이야기해요.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빨리. 나 지갑에 10만 원 있으면 좋겠어. 빨리. 그럼 도와줄 거 아니에요.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참고로 저는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갑을 채워줄 것은 안 해도 돼. 네, 카드는 갖고 다녀. 그래서 카드 필요하신 분은 얘기하세요. 카페 모카. 카페 가서 모카 드실 분은 카페는 목사님 카드로 아니에요? 가끔 청년들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제가 가서 사줘요.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 카페 가요. 그러면 가서 모카 결제해 줘야지. 형제가 궁핍하는데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라는 것이 따르게 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 믿음의 제사를 드리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와요. 그 행함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따라온단 말이죠.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은 믿음과 행함이 없는, 그죠? 뭔가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어요? 그런 믿음은 가짜 믿음인 거예요. 형제가 배고파 헐벗어 있어. 그럼 가서 배부르게 해. 아니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데 가서 배부르게 해. 말로는 다 할 수 있지. 지금 입을 옷이 없어서 지금 추워 벌벌 떠는데 야 가서 옷 입어. 아 옷이 없어서 추운데 가서 옷 입으라고 말은 할 수가 있지. 근데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아무런 유익이 없잖아. 말로는 다 하지. 말로는 다 해. 말로는 용서한다고 하고, 말로는 사랑한다고 해, 말로는 다 이해한다고 해, 말로는 다 덮어준다고 해, 말로는 다 감싸준다고 해. 그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지. 그럼 실제적으로 가서 덮어줘야지, 이해해줘야지, 가서 옷 하나 사줘야지, 가서 먹을 것 하나 갖다 줘야지, 가서 밥도 한번 사줘야지, 가서 커피도 한번 사줘야지. 아멘을 타임을 놓치신 것 같아요. 가서 옷 하나 사줘야지, 가서 밥 한번 사주고, 가서 덮어주고, 가서 한번 안아주고, 가서 커피 한번 사주고. 옷 우리 그거 하는데 어떤 분들은 옷 자기가 사갖고서 갖다 주신 분도 계시더라고. 10,000원밖에 안 했잖아요. 그 저한테 얘기했으면 그냥 가져가시라고, 그냥 제가 분명 그냥 가져가시라고 했는데도 굳이 그 선교 헌금한다고 하니까 그게 또 마음에 걸리셨는지 또 굳이 그냥 5바가지면 5만 원 내놓고서 그냥 가서 자기 입지도 못한 사이즈 보니까 입지도 못하시겠던데 5벌 가져가셔서 누구 다 나눠드린 거야. 보니까 왜 가져가셨어? 나눠줄 누구 갖다 주려고 갖다 가셨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옷이 없어서요? 우리나라에서 옷 없어서 추워서 벌벌 떠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드물어. 잘 어떤 조사가 안 돼서 그렇지. 그런 분들 어떻게 빨리 뭐 이게 발견이 되고 하면 국가에서 충분히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지잖아요. 이건 꼭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마시는 문제 가지고는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지요. 그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거, 시기하는 거, 분내는 거, 화내는 거, 말로만 용서한다 하지 말고 가서 행함으로. 미워했으면, 이 가인이 아벨을 미워했으면 빨리 가서 나 너 미워했어, 미안해, 용서를 구하고, 같이 그가 와서 가인 앞에, 가인이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제사도 받지 아니었겠어요? 미워하고 너 미워해? 가서 죽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18절 이야기하네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도 사랑한다고 하고 혀로도 사랑한다고 하고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사랑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도 해라. 말을 했으면 가서 행동으로 옮겨라, 그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형제를 잘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믿음의 제사를 잘 드리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형제를 잘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이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가장 좋은 길,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표지.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야. 원수를 사랑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의로운 제사, 하나님께 믿음의 제사가 먼저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돼. 이것이 없이는 형제를 결코 제가 장담하건대 사랑할 수 없어요. 원수를 결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배, 사랑 같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린다. 내가 형제를 잘 사랑한다. 한저간도 이런 귀한 삶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많은 재물을 허락해 주시면 형제의 궁핍함이 있어 가서 나눠주면 되잖아요. 집에 파인애플 없으신 분 이따 가져가요. 바나나 없으신 분 가져가고, 귤 없으신 분 가져가고. 파인애플은 없어도 파인애플 살 돈은 있잖아요. 그럼 안 가져가셔도 돼. 그렇죠? 도저히 살 수 없는 거 여기 없네. 배추, 집에 배추, 김장 다니는데 배추 없으신 분 가져가요. 근데 배추 살 돈이 있으면 가져가지 마. 교회 김장할 때 쓰려니까. 그런 거예요.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꼭 지켜야 될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표지, 예배에 성공하시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한 주간도 하나님께 부으신 놀라운 은혜가 삶 가운데 차고 넘쳐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